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가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괴롭힌 나라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나 항상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존폐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인을 앞세워서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함축적인 기운이 뭔지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보통 고대 전쟁에서 전쟁이라고 하면은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런 게 벌어지지만 오늘 이 전쟁은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블레셋에게는 특별한 무기가 있었는데 골리앗이라는 병거입니다. 과거의 블레셋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의 삼손이라는 사사에 의해서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물리친 대패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 패배를 만회라도 하듯이 삼손보다 더 뛰어난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앞장 세워서 지금 쳐들어왔는데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골리앗과 싸워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한쪽 언덕에는 블레셋 군대가 집결해 있고 한쪽 언덕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집결해 있고 가운데는 엘라 골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등장시켜서 우리 피자 전쟁하지 말고 너희의 가장 용감한 병사를 보내서 나와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노예가 되고 우리가 지면 너희의 노예가 되자. 그러나 막 웃었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40일 동안 골리앗이 웃고 이 말을 던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겁을 먹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은 자기가 예상치 않은 적을 보고 막 움츠려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목을 베어버렸어. 너를 꼼짝 못하게 하겠다. 그의 눈빛, 그의 웃음, 40일 동안에 엘라 계곡에 넘쳐 흐르는데 지금 이 성경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예상치 않은 문제가 나타나면요 사람의 정신과 영혼의 이 창문이 눈이거든요. 눈부터 보면 눈에 기가 없어지고 창백해지고 지금 전쟁을 시작도 안 해보고 심리전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상대방의 심리를 건드려요.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려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일이 왜 벌어지냐면 우리의 정신세계, 의식의 세계는 어떠한 무장된 이 정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강해지는데 그런데 그 틈을 막 비집고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사람의 정신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카오스라는 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카오스라는 뜻은 혼란해 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없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개인의 정신 아래 전쟁이 벌어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진리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진리 무장 신도를 내팽개시켜버리고 괴리가 벌어져요.
괴리란 뜻은 어그러질 괴, 떼어놓을 일입니다. 완전히 괴리시켜버려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잠재의식 가운데 있는 걸 막 올라오게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와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의 정신을 주도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거짓된 자아가 그 사람을 확 휘어잡으면서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의 웃음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바들바들 떨게 되고, 여러분 그 감정은 가짜 감정입니다. 동물적인 감정이에요. 그 감정이 자신이 누군지를 성찰을 가로막게 하고 그 획득된 거짓된 정신에 의해서 지배돼 버리고, 이제 우리는 골리앗에 다 먹히는구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는 안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겨진 마음이 보입니다. 저 골리앗이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짓누르고 있는 이때 누군가 구해줄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누가 나타나서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누군가 땅에 무너져 내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혼란한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은 빌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다윗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골리앗의 도전에 나타난 다윗의 응전, 반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뒤에 뿌리고 저 거짓된 골리앗에 의해서 엄포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시고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미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을 부었는데 그 얘기가 이새랑 그 형들은 거짓말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 언제나 올 얘기입니까? 여전히 사울은 왕이고, 그러는 어느 날 아버지가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다윗의 형들이 병사로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래서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보냈습니다. 도시락을 전해주려고 다윗이 뭘 봤냐면 두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골리앗과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사람들은 두려움에 겁을 먹으면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하는 일이라고는 두려워 떠는 일이에요. 해결 방법이 뭔지를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기치 않은 방해물이 딱 나타나면 그 전에 세우는 말씀이 다 어디 가버려요? 기도가 어디 가버립니까? 망각의 늪으로 사라지고 우리의 정신적인 힘도 사라지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골리앗을 볼 수가 있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가? 볼 수 있는 식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정신에 미치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기게 된다는 이거를 상실해버리고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을 다윗은 봤다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고 40일 동안 으름장을 듣고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은 부들부들 떨다가 이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다윗을 보니까 이게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고 이 목동이란 말이에요.
네가 도대체 어떻게 싸울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도 그냥 당차니까 사울 왕이 입던 갑옷을 벗어주고 투구를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구를 써보고 갑옷을 입어보니까 걸을 수조차 없어요. 나는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대화 속에는 전쟁의 승패의 요소를 무기로 봐요. 군사력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더 중요한 전쟁의 필수 요소를 말하는 게 뭐예요? 엄포에 덜덜덜덜 떠는 이스라엘 사람들, 병사들의 정신과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두렵고 떠는 마음과 정신을 터치하셔서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 분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앞장 세워서 막 쳐들어옵니다. 육로로 쳐들어오고 수로로 쳐들어오고 유성령과 이수신장 같은 분들이 있어서 10만 양병설을 막 주장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부의 적이에요. 점점 싸우면서 힘을 잃게 되자 이제 배가 13척밖에 안 남았어요. 거북선하. 명량전에서 일본 300척의 배를 앞세워서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부하 장군 몇 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싸움이 상대가 안 되니까 항복합시다. 왜? 싸우다가 바다에서 다 물에 빠져 물귀신이 되느니 차라리 일본에 항복해서 노예로 살아갑시다. 그러나 이수신 장군은요 꿈쩍도 안 했습니다. 하면서 부하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는 13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삽니다. 이 말이 원래 이게 오자 병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이 살고자 할 때 요행이 하려고 하는 행생즉사란 말이에요. 요행이 목숨만 부지하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나는 바다에서 싸우다 죽는다. 그리고 육지에 있는 집들을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13척의 배를 가지고 그동안에 훈련했던 그 병법이 울돌목이라는 큰 물살에 센 대로 일본군의 배들을 유인하는 거예요. 유인해가지고 큰 물살에 의해서 일본군의 배들을 침몰시키고 이제 또 물살이 바뀔 때 물살을 이용해서 13척의 배로 거북선을 불지르고 도망갔어요. 조선군 병사가 그 거북선 대신으로 그냥 부딪히는 거. 충파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죽는다고 부딪히니까 멀리서 보던 왜군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서로 죽자는 거냐? 심리전에서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이 다 도망갔습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에서 볼 때 사실 두렵습니다. 골리앗 앞에 두려울 수 있는데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놀라운 의식이 있어요.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갈등을 용기로 바꾸면서 사실 난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놈과 싸우다 죽더라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싸운 전투태세가 뭐예요? 물맷돌이에요. 5개를 주워다가 한 발 앞서갔습니다. 예일 대학의 역사와 문명을 합치는 도널드 케이건이라는 교수는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뭐라고 결론을 맺냐면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하나? 어마어마한 무기를 앞세워서 그때 미국도 이란이 막 공격을 하니까 이번에 쉬운 몇 곳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딱 멈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무게가 두렵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발작을 한다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떨고 있지만 원래 과거 삼손에게 패한 충격으로 지금 거짓말로 골리앗이 막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모르고 블레셋의 막강한 겉으로 위장한 그 골리앗을 보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블레셋의 레이다망에 걸렸습니다. 40일 동안 쳐들어오지 않고 약한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마음과 정신을 약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심리적 전쟁 동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은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말했는데, 인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도전과 응전의 과정으로 봤는데, 나의 삶 속의 어려운 문제를 효과적으로 싸워서 대처한 사람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못한 문명과 개인과 사회는 역사 속에서 소멸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전장은 당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응전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물맷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막 노려보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돌리다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돌 하나가 날아가는데 총알처럼 날아가요. 바람을 가지고 총알처럼 확 날아가다가 골리앗의 양눈 사이에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에 맞고 휘청대다 쓰러져 죽었어요. 블레셋 군사가 자기들의 무게가 쓰러지는 걸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도망가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영웅이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역사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란 존재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변화무쌍하게 변화시키고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대신 인간의 상처와 분노와 아픔을 잔뜩 쌓아놓고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것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현재 세상 상황을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성경은 당신은 오늘 나에게 닥친 위기를 두려워하면서 다 파괴로 끝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닥쳐진 문제를 새롭게 도전과 응전의 모험을 감행하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나에게 문제가 뭐예요? 나의 도전과 나의 응전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구약의 메시지는 오랜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영웅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한다는 얘기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영웅은 당시의 이스라엘 군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싸우실 전투는요,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위대한 전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는 마귀를 쓰러뜨려 주신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도전하시고 어떻게 응전하셨습니까? 그분이 싸우시는 도전과 응전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도전과 응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유명한 비즈니스를 한 성공의 사업가인 그 지글러라고 하는 분도 사업을 돈 많이 버는 것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재능, 많은 돈, 그 사람의 값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 얼마나 인내하는 사람인가, 이게 비즈니스에서도 성공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 올라가다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다른 이 거짓된 이 마귀가 거짓된 자아로 위장시켜버려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진행을 할 때 슬그머니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욕망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거기에다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험에 들게 하고 사문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이 마인드에, 정신에 늘 거짓된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다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면, 사도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였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해서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끼임에 빠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신 성, 이게 다 아름다운데 뭐라고 그러냐면 만족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잘못된 욕심의 그 소유욕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지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사탄이 거짓된 자아가 뱀으로 위정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선악과가 그렇게 맛있는 건데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하시겠느냐. 그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는 거야. 막 부치기, 안에 있는 것을 막 부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 없이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고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전쟁에 쓰러지냐면 자라면서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안에 상처와 무의미와 방황과 결핍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쉽게 시험에 빠지고 집니다. 왜? 거짓된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 닥쳐진 문제를 객관화시켜 볼 수가 없어. 자꾸만 내 불행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연민의 늪으로 사람을 빠져들게 합니다. 자, 마귀에게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왔어요. 인간에게 시험 거는 똑같이 시험을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내면에 있는 본능을 막 흔들어 버리려고 빵으로 유혹합니다. 나에게 명예를 준다고 유혹합니다. 그 하나님은 거짓된 것이다, 나를 섬기라고 터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서 4장 15절에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과 사귀며 사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며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안에는 거짓된 자아가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마귀가 그렇게 비집고 들어가려고 예수님 마음 가운데 비집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틈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 영이시고 참 올바른 정신과 참 몸을 가지신 분의 원형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수 없는 그 대적을 직접 싸워 이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야, 시험을 당하면 견디는 방법이 있어. 시험을 당해서 쓰러지지 말고 견디어내는 사람이 복이 있어서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견디어낸다는 건 뭡니까? 시험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끌어가지만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그 상처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 성찰을 하고 딛고 일어나고 이런 어려움들을 융합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융합시킨다는 말은 어떠한 말이냐면 심리학자들이 연금술을 연금하면서 나온 말인데, 연금술에서는 다른 것을 녹여서 없어지게 해서 하나를 만든다는 것이고,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둘 이상의 정신적인 요소를 합쳐서 생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을 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렇게 좋아하지만 당시에 어떠한 중세시대 때 연구했었냐면 게르하르트 도른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영과 정신과 몸을 물질로 봤어요. 사실 물질이죠. 금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철과 구리와 아연과 막 합금을 섞다 보니까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뭘 연구했냐면 하나님의 존재인 신의 성격인 안과 박이 있고, 인간의 영도 안과 박이 있고, 인간의 정신 왔다 갔다 하는 정신도 안과 박이 있고, 사람의 몸도 안과 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진실한 한 사람에게서 영이 정신을 통제할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생명의 숨구멍이, 영혼을 향하는 창문이 그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몸은 항상 마음과 영을 건드려요. 춤도 먹어야 된다고 해요. 춤도 자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를 이 몸에서 좀 띄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발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왜? 분리시키지 않으면 항상 내 몸은요, 내 정신에게, 내 영에게 나중에 사울이 말입니다. 그것이 분리가 될 때 영이 사울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영이 떠나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내 통제할 수 없는 이 육체를 내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정신과 영에게서 분리시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올바른 정신, 성스러운 융합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성스러운 융합이 나타날 때는 우리 인격이 분열된다고 합니다. 바리새인 보십시오. 제사장들 보십시오. 막 혼란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동안의 로마의 정치력과 기득권을 가지고 안정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인격이 혼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안 되겠어. 저 인간이 고통스러운 육체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육체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몸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잘못된 정신과 그릇된 영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시켜 버리거든요. 사도 바울이 인간의 육체와 정신, 영혼의 융합의 선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나의 고통과 응전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Please lead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Deliver us from evil. 왜? 우리가 안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시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갈등 속에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의 융합을 이룰 수 있는 승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그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도전이 전투가 남아있는 것은 나를 더 이상 무의미한 일에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자신을 넘겨주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무의미한 일에 넘겨주고 사탄으로 위장하여 찾아오는 거짓된 나를 넘겨주는 일을 막아주십니다. 여러분의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이 융합되는 삶 속의 새로운 도전과 응전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원하시는 참된 사람의 모습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이 새로 펼쳐지는 이 신전도 속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과 교훈을